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면 제가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도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긴 본문이긴 하지만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그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 오늘은 제2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 창조와 관련된 말씀이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살펴보면 창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모세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신 그때에 그 자리 옆에 있으면서 그 창조를 지켜보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책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한 이 계시,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이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창조는 시편 66편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집은 이미 다 지어졌다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 집이다, 나는 이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시로서 이렇게 재현을 한 그런 말씀인데, 거기서 창조 세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처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관한 바로 이런 설명, 이런 모티브는 이후에 성전을 짓는 것과 그리고 새 성전인 교회와 신자를 짓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기사를 읽을 때에, 창조에 관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것만 우리에게 말하려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자기 집을 지으시는데, 그 집이 어디냐? 성전이고, 구약시대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새로운 집을 지으시는데, 그 새로운 집이 어디냐? 어디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성전. 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 그 예배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또 누구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각각 성도 개인을 성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원리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을 지으시고, 그 원리와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원리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면, 우리를 왜 성전으로 세우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것과,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목적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같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할 때 그 하늘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궁창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저 우주를 비롯한 모든 물리적인 세계는 땅으로 표현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는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는 종종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물리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원리와 함께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간섭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일을 하셔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그런 존재가 있죠. 천사도 있고 또 누구도 있죠? 마귀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권자이시고, 그걸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주권자시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시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과 또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이건 어떤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느냐 하면, 혹시 여러분 비가 막 오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꽉 껴 있고 그 구름 속에 빛이 착 비치는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은 주님이 오시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경이로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표현한 말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신비한 새가 구름에서 이렇게 싹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죠? 그런 장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빛을 내는 영광스러운 구름을 상상하도록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이게 구름 기둥이면서 불 기둥이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름 기둥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 창조 때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이 똑같은 구름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 나타납니다. 지성소에 나타나죠. 솔로몬이 모세가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에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니까 사람들이 서서 섬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신 그 구름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위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장면, 이게 바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교회에도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에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혼돈스러운 세상, 또 기쁨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질서가 세워졌듯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질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신 그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도록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에 역사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도록 이 창세기가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질서 정연한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노래를 아십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툭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뭐 하셨죠?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죠.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뭐겠습니까? 이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과 땅의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보시면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고요,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들과 사람입니다. 요걸 딱 비교를 해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공간을 만드셨다, 또는 질서를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 위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물들을 채우시고 그 공허를 채우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단정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날은 뭐 하시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이 뭔가 하는 것은 조금 이후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 식대로 잘 이해를 합니다. 첫째 날에는 이렇게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이렇게 만드셨고, 마치 어떤 보고서를 읽듯이 그렇게 읽어가기 쉬운데,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옆에서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원래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여주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요한복음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 읽으면 마치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들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친 주제를 따라서 사건을 구성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요 주제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요 말씀과 요 사역은 요 주제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장식에 있는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실제로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묶어서 이렇게 구성을 보여주신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이해를 하시되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조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창조가 질서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그런 신실하심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만들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책임 있게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으시고 책임 있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로 질서와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디에 근거해서 소개를 하느냐 하면, 해를 낮에 비춰 주시고 달과 별을 밤에 비춰 주시고 그리고 바다의 소리가 들리게 하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이 천지 창조의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서가 파괴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신실함을 통해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지만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영혼을 지켜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창조 질서가 변하지 않는 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창조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 질서가 보증되고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신실할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이게 절대로 혼돈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도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라고 묵상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창조 사역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7째 날이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창조 사역이 6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굳이 7째 날 하루를 더 거기에 추가를 시켜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안식하다는 이 말은 쉰다는 말도 되지만 성경에서 이 말은 왕이 자기 보좌에 딱 앉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승리를 전쟁에 가서 힘겨운 싸움을 다 싸우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자기 보좌에 딱 앉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안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당신의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창조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창조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처음 창조할 때의 그 안식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은 파괴되었던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시 안식하기 위하여 자기 보좌에 딱 앉아서 그 자기의 세상을 관망하고 자기의 세상을 다스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만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번 창조 사역의 완성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은 파괴된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때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수종자들,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이 일의 수종자들이 주로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하는 이 일에 사용되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메시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또 사역자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천사들 또는 메시아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 기록에서 사라진 존재가 있죠. 천사들이 성경 기록에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천사들은 뭐 할까요? 천사들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까요? 이상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천사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천사들은 이제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왜 천사들이 등장하지 않는가? 구약시대의 천사들이 하는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성도 또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구약시대에 메시아들만 하던 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영광을 보여주는 천사들만 하던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 안식할 수 없는 세상을 다시 안식하는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 일에 누구를 참여시키느냐 하면 우리 각자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천사가 수종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물론 목사도 사명을 받았죠. 장로도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바로 이 재창조의 사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창조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개인의 삶을 창조해 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재창조해 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 사회와 이 땅을 재창조해 가는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물론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를 재창조하는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안식이 완성되도록 나를 재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원래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에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헌금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기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인내하기도 하시고, 어쨌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팔복에 대해 살펴봤지만 그 팔복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나를 재창조하고 가정을 재창조하고 세상을 재창조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사역의 완성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은 비록 죄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었지만 우리를 불러서 다시 그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 창조 사역의 목적입니다. 창조 사역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창조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안식에 있음을 이 질서와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에 관한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그 일곱째 날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피조 세계를 즐기시고 또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시는 것, 그걸 또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족은 매일매일의 창조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식에 참여시키려고 하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어떤 환난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처럼 안식하는 겁니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가야 합니다. 이걸 사실은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잔치입니다. 요즘은 하도 먹을 게 많고요, 또 이곳저곳에서 파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치 이렇게 해도 사실 선명하게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대에 정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동네에 잔치가 이루어졌다 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아마 사람들이 잘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사람들이 좀 그 이미지만으로도 알고 그것을 소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잔치의 기쁨입니다. 위로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간혹 우리에게, 또 잠시 우리에게 환난으로, 고난으로, 또 고통으로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집을 지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한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또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묵상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이후에라도 이 창조 계시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